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둘러서 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경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경로를 지나서 모압 평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모리 땅과 또 바산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가고자 하였죠. 그렇지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은 대적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에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부더울 사람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두 번째로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람을 설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람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세상의 탐욕에 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심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나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취기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냈죠. 발람이 거절하자 그보다 더 높은 귀족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청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큰 명예를 주겠고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후하게 보답하겠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는 약속이죠. 처음에 장로들이 갔을 때는 이런 제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처음 갔던 사람들보다 더 직위가 높은 고관들이 갔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안 자체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그렇지만 저주를 해달라는 대가로 제안하는 그것에 이제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자기의 뜻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 올 때에 뿌리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또 있으면 있을수록,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놓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다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것, 이런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죠. 우리 속에는 이런 발람의 요소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땅을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한 배경이 중요합니다. 앞에 17절에서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났을 때 발람은 이 말을 합니다. 발락이 비록 그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저주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귀족들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할 때에 발람은 힌트를 주면서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면 내가 한번 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처음에 발락이 장로들을 보냈을 때는 약간의 복채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은 돈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할 때도 100불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부정직하다면 몇만 불씩 전락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웬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여기서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발람의 요소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성도는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항상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순종하기 위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람은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을 더 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람이 저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계속해서 그 물질과 권력 여기에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기를 계속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신들을 머물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이제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람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또 다르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신 것은 정말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보내셨고 거기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물질과 명예에 마음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교활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갈등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지는 것이죠.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또는 기도를 더 해보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도 역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경계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